20장 6절부터 16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고 16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 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지금부터 31년 전에 정확하게 하면 32년 전이게 되겠죠.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를 개척하면서 동시에 어린이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하는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선교원으로 삼강 선교 놀이방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원래부터 주일학교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개척 상황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동시에 교회도 개척하고 선교 놀이방도 하고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원장이 되고 또 교사도 하고 또 교사도 한 명 써서 교사가 2명이고 아이들은 한 명도 없죠. 그런데 모집을 하니까 1명, 2명, 3명 오는 겁니다. 뭐 한 3명 정도? 3명, 4명 정도 왔는데 요 근처에 있는 여기 길 건너 저쪽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식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민간,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공립 이렇게 국공립법인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가장 수준이 높죠. 국공립, 국가가 공적으로 설립해서 보조해주는, 운영하는 게 국공립이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딱 시작을 하니까 잘된 건물에서 우리하고는 경쟁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그냥 탁 문을 닫았습니다. 몇백만 원 돈만 손해를 보고 문을 닫았는데 문을 닫으면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준비 없이 어려운 상태에서 했습니다. 이제 문을 닫고 다시 시작할 때는 교회당 건물도 짓고 일할 수 있는 일꾼도 있고 이런 준비가 된 상태에서 다시 개원하겠습니다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 3년이 흘러서 개척한 지 4년째 되던 4년 후에 이곳 직전에 교회당을 이 자리에다가 건축을 했습니다. 100평의 교회당을 건축하고 이 아래층에서 어린이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삼강 어린이 종교법인 삼강 어린이집입니다. 정식 정부의 보조를 받으면서 허가를 받아서 보조를 받으면서 정식으로 어린이집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이 아산시에서 최고로 잘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큼 잘 가르쳤나 하면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열 몇 명을 막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서로 받아달라고 난리예요. 그만큼 잘 됐습니다. 최고로 잘 됐습니다. 이렇게 잘 돼가고 있어서 다시 좀 확장해야 되겠다. 그럼 저쪽에 있는 지금 어린이집을 다시 땅을 사고 120평 건축을 해서 이번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하게 됐죠. 그러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국가가 어린이집에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데 읍면 지역에 이 시골 쪽에는 보조를 더 해주는 거예요. 도시 지역에는 보조를 안 해, 좀 덜 해주, 그냥 그대로 가고 읍면 지역, 시골 지역은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골인데 주소가 충남 아산시 온주동, 온양 6동에 속하는 거예요. 동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 지역에 받는 혜택을 못 받게 됐어요. 뭐 할 수 없죠. 뭐 못 받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참 억울하다. 시골에 있으면서 시골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저기 배방으로 가면 여기보다 훨씬 더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배방면 이렇게 면으로 나가요. 거기는 뭐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차량 운행 여러 가지 뭐 영화반 특혜를 주면서 보조금을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도시인 배방은 주소가 면단이고 우리는 동단이기 때문에 여기도 시골인데 혜택은 배방면의 어린이들이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뭐 그건 어쩌겠습니까? 주소가 그렇게 생겼는데 법이 그런데 넘어갔지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발표하는 게 뭐냐 하면 동단위이지만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이면 읍면 지역과 동일한 혜택을 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동지역이지만 자연 녹지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읍면 지역과 동등한 혜택을 주게 됐어요. 너무 신났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근처에 저쪽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시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도로를 앞에 도로 있잖아요. 이거를 중심으로 도로 이쪽에는 자연녹지 지역의 혜택을 받는데 도로 저쪽에는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공립 어린이집은 혜택을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막 가는 데마다 우리를 비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들 때문에 문까지 닫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비방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경쟁에 밀려가지고 문을 닫았으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말 한마디도 한 적 없는데 아니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하고 자기들이 못 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는 자연녹지 지역이니까 혜택을 받은 거고 거기는 자연녹지 지역이 아니니까 국공립이라서 추가 혜택을 못 받는 것뿐인데 몇 년을 두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결국 이제 문 닫았는데 문 닫을 때까지 저를 안 좋아해요.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죠. 그래서 말을 할래도 말이 통해야 말을 하죠. 그 말도 안 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냥 혼자 그냥 상처만 받고 있어요. 내가 뭐 동지역은 보조해 주지 말라고 탄원서를 낸 것도 아니고 방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자연녹지제 혜택을 받아서 혜택을 받은 것밖에 없는데 본인들이 못 받았다고 해서 우리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참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하여 이렇게 시기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1절 한번 볼까요?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여기서 천국은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낸 것과 같다. 뭐 천국이 그렇게 생겼어요. 천국이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봤죠.
겨자씨와 같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천국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특성이 같다는 거예요. 이번에 오늘 천국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천국의 특징. 천국 가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해요.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여기서는 이제 포도원 주인이 예수님의 비유로 한 얘기인데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 일꾼이 필요했어요. 일꾼을 데려오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갔지요. 시장에 나가서 인력시장 가가지고 일꾼들을 몇 사람을 부릅니다. 근데 이 부르는 시간이 몇 시인가 하면 1시예요. 1시 어떻게 일할까? 유대 나라의 달력과 우리와는 6시간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의 과거에는 복음이 들어왔을 때 농부들이 밭에 몇 시에 일하러 가면 6시에 일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우리 집사님들이, 특히 아줌마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6시에 일을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몇 시에 했냐면 4시에 새벽 기도를 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되죠? 3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3시 반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새벽 기도를 가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5시가 돼요. 그때 밥을 준비해서 가족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면 그 밥을 먹고 식구들이 일터로 나가는 거예요. 6시에 나갑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밥 차려줬으니까 밭에 일하러 안 가야 되는데 일하러 같이 가요. 아버지가 얄밉지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여자 편이었어요. 여성분들이 너무 고생했어요. 옛날에는 이건 성차별이 너무 심했어요. 남자들은 5시 10분 전에 나가지고 6시 10분 전에 나가지고 밥 먹고 일터에 나가지만 여자분들은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6시에 일을 나가면 저녁 6시에 일을 끝나고 돌아와요. 12시간 근무예요. 제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8시 출근, 8시 퇴근, 12시간 근무예요. 원래 12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일 시키면 난리 나죠. 8시간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 12시에 퇴근하는, 12시간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6시에 출근을 하는데 유대 나라는 출근하는 6시를 몇 시라고 했냐면 1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근하는 시간을 1시로 시작을 해요. 그 퇴근하는 시간이 몇 시요? 12시. 우리로 하면 몇 시예요? 6시. 오후 6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시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1시에 출근해서 12시간 근무하고 12시에 퇴근을 해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유대인의 날짜로 시간으로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1시에 출근한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간으로 바꿔서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1시에 성경에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1시에 나가면 몇 시에 나갔다고요?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에 가서 일해 주십시오.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20만 원 주겠습니다. 어제 사택에 좀 수로가 비만 오면 홍수가 나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이 잡부들 그냥 막 일하는 사람들 일당이 20만 원이에요. 알았죠?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안 하고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20만 원이라고 할게요. 20만 원이니까 우리 집에 와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6시에 일하고 12시에 퇴근하고 말 잘못했네. 6시부터 일해서 저녁 6시까지 일하고 20만 원 주겠습니다 하고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또 인력시장 나갔더니 일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을 불러다가 또 일을 시켰어요. 그때가 몇 시냐면 9시였어요. 9시에 일을 시키고
3시간 후인 12시에 또 나갔어요. 낮 12시에 나가서 또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낮 12시에 또 일을 시켰어요. 오후 3시에 가서 또 일꾼을 사서 또 들여보냈어요. 이제 오후 늦게 5시가 됐어요. 5시에 가서 또 인력시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당신들은 왜 이 시간에 일하지 않고 놀고 있습니까?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닌데. 그랬더니 우리를 일시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루를 공치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일하세요. 오후 5시에 또 일을 시켰어요. 1시간이 지난 후에 6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일당을 지급하라 그랬어요. 일당을 지급하는데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주는데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은혜지요. 선이죠. 선을 베푼 거죠. 20만 원을 준 거예요. 1시간인데 20만 원을 준 거예요. 너무 신나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6시에 와가지고 12시에 일하는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 주인 양반은 굉장히 선하신 분이네. 1시간 일했는데 20만 원을 주면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240만 원 주겠네. 그 정도는 안 주더라도 한 100만 원은 주지 않겠어? 1시간에 20만 원 줬으니까 12시간에서 240만 원, 다는 안 줘도 절반인 100만 원에 120만 원은 주겠지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3시에 온 사람도 20만 원, 12시에 온 사람도 20만 원,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20만 원, 마지막으로 오전 6시에 정시에 출근, 정시에 퇴근한 사람도 2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한 사람이 딱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12절을 볼까요?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왜 똑같이 줬습니까? 우리 더 줘야지 하고 불평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하기를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 20만 원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12시간 일하면 내가 20만 원 주기로 약속했고 너는 12시간 일했고 나는 20만 원을 줬어. 뭐가 문제지? 약속 지켰는데 뭐가 문제야? 너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 약속 지켰는데 내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내 돈 가지고 20만 원 줬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 아무도 써주는 자가 없어서 자기를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를 불쌍히 여겨 1시간만 일했는데 내가 선을 베풀었다. 그를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지? 네 거나 가지고 가. 우리 어린이집이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 혜택을 더 받았는데 저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서 왜 우리를 비방을 합니까? 왜 질투를 합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 입에서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그동안 10년, 몇십 년을 참다가. 그렇잖아요.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베풀라는 법 없어요. 얼마 전에 서천에 있는 어느 교회가 화재가 크게 났어요. 그러면 이제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헌금해가지고 도와야 되거든요. 근데 헌금하라 그러기 미안스러워서 재정부에 돈 타다가 이렇게 도왔어요. 그 교회를. 그리고 나서 영남에 화재가 막 났어요. 교회당이 몇 군데가 났어요. 화재가 났어요. 그럼 거기 우리가 못 돕잖아요. 너무 멀기도 하고 우리 재정 맨날 마이너스인데 안 도왔어요. 그 교회가 우리한테 불평할 수 있어요? 왜 서천에 있는 화재 난 교회는 돕고 우리 화재 난도 안 도와주냐 그럴 수 있느냐고요. 우리 교회 돈 가지고 우리가 이쪽에는 도왔고 저쪽에는 안 돕는 건 우리 마음이죠.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는 어떤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삭과 야곱을 선택해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뜻으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제3자가 그걸 가지고 원망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하여 선택받지 못한 자가 불평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선택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의무가 없어요. 오늘 6시에 나와 일한 사람들에게 12시간 일하면 20만 원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20만 원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19만 원 줬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요. 20만 원을 주고 12시간 일해야 되는데 12시간 30분을 일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시간 일한 자에게 20만 원 주기로 하고 12시간 일 시켰고 20만 원 줬어요. 끝난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사랑과 은혜가 많은지라 하루 종일 일터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러다가 1시간 일 시키고 그냥 선으로 은혜로 이 특별한 이 사람들에게 주인이 20만 원을 준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뭔가 하면 16절을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의 본뜻은 뭔가 하면 여기 먼저 된 자가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아까도 우리 마태복음 낭독할 때 봤죠? 내가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고 왔다 하는 거 낭독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죄인들에게
당신의 악인이라고 낙인 찍힌 세리들, 사마리아인들, 창녀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오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중된 자예요. 유대인들은 저 아브라함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수천 년을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그런데 이 죄인들과 낙인 찍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믿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 죄인들은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결국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죄인들에게 임했다고 하여 유대인들이 시기하며 질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신약이에요. 유대인들이 질투를 많이 하거든요. 왜 선생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왜 죄인들을 영접하느냐?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갔느냐? 불평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하면서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은혜를 베풀어요. 우리는 먼저 된 자인가요? 나중된 자인가요? 나중된 자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수천 년을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우리는 기독교 복음에 들어온 지 140년밖에 안 됐어요. 천주교까지 합쳐봐야 200년이 안 됐어요. 우리 조상들은 우상 숭배했어요. 귀신을 섬겼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궁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나중된 자예요. 우리는 언제 몇 시에 온 거예요?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5시에 온 자예요. 아무도 써주는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궁히 여기셔서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궁히 여길 자를 궁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선택적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가 소유한 거예요.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행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담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죄를 안 져야 되죠?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종일 수고한 것처럼 동등하게 혜택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되죠. 우리는 1시간밖에 일 안 한 나중된 자예요. 그런데 동등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왜 선택했느냐고요? 우리를 궁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오늘 우리가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요. 우리는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의롭게 살고 선을 행하며 살며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는 삼각교회 성도들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선택적인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나게 하사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에게 늘 넘쳐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십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모두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